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주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시고 몸으로 하늘에게 오나노가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잠자리 사람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를 드리며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380장 맞나요? 34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뜻을 우리는 우리 교회와 생생 우리는 우리 요양병원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사모하고 있사오나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주의 환우들, 또 항암 중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이사장 신유연성 집사님과 주님께서 미리 살펴주시어 속히 건강 회복하여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공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붓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하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끌어 바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안전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절 말씀에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내 피난처.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어떤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개 그늘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날개 그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 형편에 맞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피난하거나 어디 도처에 숨어 있을 때는 고정된 장소나 뭐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이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준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될 것을 항상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언제나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죠.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경우에 두렵지 않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할 때에 뭐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전천후적인 아주 전인격적인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나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게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굴 속에와 같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거기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좀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거기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존자.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일 존귀하신 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지존자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누구요? 잘 안 들려요. 누구라고요? 러시아. 여하튼 이게 이제 외국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다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318명의 그렇게 그 군대들을 이끌고 갔죠. 옛날에는 이게 치안이 안 좋고 또 아주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그런 호위무사들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옛날 연속극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대상들이 그러니까 큰 상인들이 이렇게 갈 때는 언제든지 그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318명의 훈련이 잘 된 자기 호위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수백 킬로 떨어진 데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면은 엘리멜렉 누구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이름을 기억 못할까요? 엘리세덱? 멜기세덱. 엘리세덱? 아니 멜기요. 멜기세덱? 네. 이게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인데 이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분은 족보도 없고 조상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분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 지존자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영접하죠. 그러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정말로 드릴 때 지존자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가장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뭐냐면 지존자입니다. 그 지자가 무슨 있잖아요. 끝지자죠. 끝지자.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죠. 모든 만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99세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생리적으로 다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전능자이신 여호와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오시다 보면 여기 현수막이 쫙 걸렸죠. 거기 제일 첫 번째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고 지존자이시고 아주 존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주 전천후적인 어려움을 당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건 뭡니까?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을 때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볼 때 놉니까? 안 하죠? 안 볼 때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안 좋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나 그러한 어떤 일에 의해서 올무에 걸리는 일이 참 많아요. 올무에, 새 사냥꾼의 올무. 이 또 이 산 짐승을 잡고서는 어떻게 해요? 올무 같은 거를 놓을 때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 여기 올무 있으니 오지 마 그렇게 합니까? 안 보이는 데다 하죠. 그래서 모르고 가다 보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얼마나 많은 올무들이 있어요. 세상 정말 올무들 많아요. 보통 이렇게 누구든지 저분은 참 평탄하게 평생에 걱정 없이 사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정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갈 때에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조심한다. 우리 길이 이렇게 걸어갈 때에요, 어디에 부딪혀, 발이 채에서 넘어집니까? 조그만 돌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채면 어떻게 넘어지죠. 뭐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 거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몰래 들어오는 재앙, 바로 그거죠. 그게 뭐냐면 올무죠.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전염병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걸리는 전염병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들어오죠. 어저께 저희 집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바벨탑 같다. 바벨탑. 그렇죠. 다 틀어놓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반가워야 될 텐데 거리를 둬야 되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나눠놓죠. 이렇게 우리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촉할 때에 생기는 건데요.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게 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낮에 화살과 같이 우리를 겨냥한다. 낮에 화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뭐를 보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낮에 화날 때는 화살로 쏘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로 사람은 믿지 말아라.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일남입니까 할아버지? 그 뭐예요? 이경재 보고 그러죠. 자네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믿나? 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는 거기서 누구만 살아나요? 이경재만 살아나죠. 이경재만 살아나잖아요. 그래도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숨어서 화살을 쏠지 모르는 게 이겁니다.
옛말에 뭐라 그럽니까? 눈 감으면 코 배 간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러죠. 사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낮에 화살이 잘 보일 땐 누군가 모르게 우리에게 화살을 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많은 화살들을 날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픈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이런 곳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냐면은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지존자이고 전능자이시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아기들이 물가에 가 있으면은 어머니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거기에 집중해서 보죠. 혹시 물로 떨어지지 않을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해서 살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주님은 피난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9절에 피난처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말씀을 제가 보았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재앙이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게. 얼마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가. 가끔 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냥 돈 좀 만들어 보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아마 72년쯤 됐던 것 같아요. 72년도쯤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친구하고 같이 저쪽 이제 그 파주 쪽에서 차를 조그마한 소형차를 가지고 옆에 친구 타고 나오고 일찍 서울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오는데 구파발 고개를 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눈이 오는데요. 광화문 내거리에 오니까 눈이 수북하게 쌓여서 그땐 차가 별로 안 다닐 때예요. 차가 별로 안 다닐 때인데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에 딱 와서 신호대에 딱 섰습니다. 눈이 하얗게 이렇게 쌓였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옆에 버스가 하나 서 있습니다. 저는 바로 거기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사울거리가 길이 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신호가 바뀌자마자 빨리 출발하려고 차가 작으니까 잘 나가잖아요. 악셀을 꽉 밟아서 차가 쉥 하고 나가는데 얼핏 보니까 저 종로에서 저쪽 서대문 쪽으로 큰 쓰레기를 실은 그 쓰레기 차가 있는 속력을 다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눈이 오고 막 미끄럽고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어도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속력을 내서 달려오는 거예요. 눈을 깜빡 보니까 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차 뒤 바퀴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직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잠시 동안 정신이 아찔해가지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차가 거기서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뺑 돌았는데 그게 바로 그 버스 앞에서 그냥 한 바퀴 팽 돌았는데 버스에 부딪히지도 않고
차에 그 뭡니까 트럭에 바퀴 속을 들어가지도 않고 살아 있어요 저희가. 그 이렇게 이제 뒤편으로 이렇게 버스 운전 기사를 보니까 버스 운전 기사가 그 이 핸들을 꽉 잡고 얼굴이 사색이 된 게 이렇게 하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버스에 부딪혀 죽는 줄 알고 제 친구는 옆에 보니까는 완전하게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떼어가지고 앞에 지금은 없어졌죠. 광화문 파출소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사 앞에. 바로 그 옆에 이제 국제극장이 있고 그런데 그 파출소 앞에 갔다 차를 세워놓고 야 막 일어나. 그랬더니 야 우리 살았냐? 그러고 일어나는데 그때 저는 직감사 하나님이 살짝 들어서 옮겨주셨구나. 그건 지금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지 않았어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사소한 교통사고로도 생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선명해요. 아 이게 반짝 들어서 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날개 깃으로 이렇게 가려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하고 가장 아주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 화살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했다.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떤 대상으로 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녀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알아야 돼요. 말을 할 때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신뢰하던 목사님이 계시고, 처음 그 목사님의 저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목회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신 그러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무슨 볼일이 있어요. 저쪽, 국파발 쪽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아들이 당시에 연세대학 그 음악과에 성악과에 다니고 정말 노래를 잘해요. 하여튼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들어보면요, 정말 가슴이요 쫙 가라앉는 그런 그 아주 바리톤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의식 중에 그런 말씀을 했겠죠. 여러분들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꼭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아마 그 아들이 뭔가 좀 실수를 했는지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옛날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큰아들한테. 그 작은 아들은 아주 목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큰아들이 그때 아마 21, 대여섯 됐을 것 같아요. 수유교회에 성가대
그 지휘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성가대원들과 함께 그 백운대에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그냥 갔어요. 그 사모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 말이 항상 기억이 남는 거예요.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꼭 무슨 말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입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살다 보면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실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도 그 실수를 묻지 않고 잘못을 묻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심판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다르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아직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강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움직이고 영원히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환난이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당할 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치료를 받을 때에도 거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 이걸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보다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또 부모들은 투자를 해요. 아이들이 뭐 학교에 입학을 했다거나 할 때.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딸을 4명을 기르면서도 한 번도 아이들이 입학하고 뭐 할 때 관심을 가진 기억이 없어요. 관심을 가진 기억이. 아, 들어갔나 보다. 중학교 들어갔나 보다. 졸업한다고 할 때 아빠 짜장면 하나 사줘. 야, 짜장면이 어디냐. 뭐 그거 하나도 안 사줬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모진 아버지였구나. 모진 아버지. 그런데 누가 키워줬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대신해 주신 거예요. 지들이 갈 길 스스로 알아서 전부 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전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하십시오.
우리의 수명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관리자고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여러분들 다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모든 어려움과 연단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병을 이기고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품 안에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며 날개 기다려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리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장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생 우리를 요양병은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축 중에 있는 건물 안전하게 모든 공기를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어서 주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과 치유와 회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생생 우리 요양병원 위에 그리고 모든 식구들과 또 하는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